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처음 뵈신 분들도 있지만은 뵌지 오래 뵌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설교하는 것은 아니고 전에도 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하여간 또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87년에 이민을 와가지고 이렇게 주일이 돼서 처음 출석한 교회가 멜번 한인교회였습니다. 그때는 사실 개신교로서 다른 교회는 없었어요. 멜번 한인교회 하나하고 그 다음에 그 성당 하나하고 제 기억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석해서 교회 학교도 섬기고 중고등부도 섬기고 또 바울 선교회도 섬기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목사 후보생이 되어가지고 신학교에서 훈련받고 또 목사 안수도 본 교회당에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참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셨습니다. 목사가 돼서 호주 교회로 이렇게 부임할 때도 이렇게 또 오셔서 찬양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위로와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7년이 지났네요. 담임 목회한 지가. 그래서 작년 말에 은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과거를 회상하면서 대과 없이 목회에서 은퇴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는 멜번 한인교회 여러분들 성도님들의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날 저희들 부르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기도로 찬송으로 주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다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송 목사님께서 이렇게 총회 참석을 하시면서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사야서가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스러웠던 삶을 살았던 약 주전 8세기 역사적 배경을 그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던 가나안 땅을 떠나서 낯설고 풍경도 다르고 문화 관습도 다르고 또 말도 통하지 않는 그런 땅에서 살아가는 이민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온통 터지고 깨지고 상처투성이인 민족이 나타납니다. 전쟁 중에서 부모를 잃은 아이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고 방향을 잊어버린 그런 떠돌이 인생의 실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눈은 피곤해 지쳐 붉어졌고 피부는 까칠하고 핏기는 없어지고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일찍 백발이 무성한 그런 노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서로 비방하고 저주받은 그런 군상의 얼굴들이 본문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이런 나라 없는 백성들, 남의 땅에 와서 천대받고 사는 무리들을 향하여 심하게 꾸짖습니다. 이는 너희의 죄값이라 호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책망받아 마땅한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랑을 배반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인애를 거절했습니다. 선지자들의 수차에 걸친 경고도 무시한 채 사회의 부정의와 거짓과 불신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영광과 솔로몬의 영화를 회상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망각한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순종을 거절한 민족이었습니다. 부도덕, 여러 가지 우상들, 그 우상에는 음란한 행실이 따라오고 권력자와 부한자가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폭행하는 그런 땅이 바로 이스라엘의 적나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함께 이야기해보자. 하나님이 아무리 대화하자고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 민족이 바로 이 야곱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오라 우리가 함께 사랑하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리 호소해도 응답하지 않는 백성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습니다. 모두 다 신앙과 삶의 방향을 잊어버렸습니다. 비극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아프고 고독한 이스라엘의 벌거벗은 삶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적나라하게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보장된 것은, 앞으로 그들이 당면할 것은 패망과 수치, 치욕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면이 바뀝니다. 이사야 40장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터지고 상처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니라. 나라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제 땅을 떠나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스라엘 민족의 지난 역사를 오늘 우리 호주 이민자들의 삶과 일치시키어 우리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감싸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두 손을 굳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의 땅에서 유리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냐,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우리의 귓전을 쟁쟁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며 격려해 주시며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십니다. 대체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하늘에 계십니다. 죄인인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위엄이 높으시고 무서운 분이십니다. 감히 그 누구도 함부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추궁하시고 죄악을 책망하시는 분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한마디로 엄친이십니다. 엄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이사야 40장에 묘사된 것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전통적인 고정관념을 깨어버립니다.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중화하시고 벌을 주시고 심판하시고 우리를 질책하시는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가까이 계시는 자애로운 아빠, 데디와 같습니다. 아바, 아버지란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아바, 데디, 아빠.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데디라고 부르잖아요. 집단한 둘째 아들 탕자를 목에 빠져라 기다리는 아버지이시고 고생하던 손을 만져주고 누더기 같던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히시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아빠이십니다. 위로의 하나님, 지친 아들을 품에 안아주시는 어머니의 품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터진 상처를 만져주시는 어머니의 따사로운 촉감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 위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체화되었는데 주전 약 10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 사건이 예언되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과 인생의 고통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용서와 평화와 건강과 삶의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와 같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위안이 아니라 순간적인 행운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영원에 이르는 진정한 위로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의 주님이 제자들을 인자말로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도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스틸워터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이든 노인이었는데 오랫동안 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성을 다해 아내를 간호하며 치료했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상태는 더 험악해져 갔습니다. 이를 딱하게 여긴 친지와 가족들이 그만 이제는 아내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당신은 할 만큼 했다. 아빠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시는 게 좋겠어요. 그는 할 수 없이 이를 받아들여서 아내를 치매 전문 요양원에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요양원에 맡긴 것이 못내 마음에 걸린 남편은 매일 저녁 요양원에 있는 아내를 찾아가 한두 시간씩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을 찾을 때는 늘 아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갔어요. 하루는 함께 간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아버지를 가리키며 엄마, 어머니 이분이 누구세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남편을 몰라보는 아내는 아이스크림 사다 주는 좋은 아저씨야.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마더스데이가 가까워진 어느 날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내가 좋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아이스크림 사다 주니까 아주 좋아요. 그러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면 나와 결혼합시다. 그때 그녀는 한참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아이스크림 계속 사다 주면 결혼하지요 뭐.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요양원의 목사님을 모시고 자녀들과 요양원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마더스데이 오후에 조촐한 결혼식을 했습니다. 주례자가 치매에 걸린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옆에 있는 이분을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까? 아내는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남편이 하객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 결혼식에 오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오늘 이런 번거로운 결혼식을 다시 올린 것은 단 한 번만이라도 제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라는 말을 다시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제 아내가 또다시 저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만이라도 저의 사랑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버이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이날 하나님이 저에게 아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저희 아내에게 오늘 하루만이라도 남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결혼식이 아니라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이 사랑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마더스데이가 됐든 어버이날이 됐든 그날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것, 엄마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다른 교회에서 설교했는데 그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가? 모든 가정의 소망입니다. 다 바라는 것입니다. 키워드는 감사합니다. 날마다 자주 작은 것일수록 서로와 서로가 부모와 자식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서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말하면 행복한 가정이 된다.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모두가 다 사랑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인생에 모두들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지쳐있는 인간들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이 절망의 길을 향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포기하고 죽음을 향해서 희망 없는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말없이 힘겹게 뛰고 있습니다. 실존주의 유실론적 철학자 켈 캐월은 이를 가리켜서 인생이 절망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절망으로 가는 병. 희망 없이 서서히 죽어가는 병입니다. 양심을 저버리고 살아갑니다. 자신에게도 자국민에게도 그리고 유럽과 전 세계의 비극임을 알면서도 소련 제국의 부활이라는 그런 부질없는 야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전차와 대포로 병원과 아파트를 포격하고 시민과 어린이를 죽게 하는 승산 없는 전쟁을 계속하는 독재자와 그 일당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국민은 물론이고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경제적인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수만 명이 죽었고
아직 중환자실에 갇혀서 산소 호흡기로 연모가 있는 사람들도 수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직장에서 잘리고 경제적으로 파산한 개인과 기업도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올해 3년째인데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 우리는 가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숲속에서 뱅뱅 헤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불행과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입니다. 미칠 것 같은 질고 속에서, 죄와 그릇된 욕망 속에서 마지못해 살아가는 오늘의 인생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 하늘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해주어야 합니다. 이 메시지가 이 삶의 현실을 하루아침에 뒤바뀌어 놓지는 않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내일 월요일부터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삶의 현실이 단번에 뒤집어져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에게 중요한 것은 삶의 현실은 그럴지라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공의와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공연불과 다릅니다. 이것은 실현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신을 회복하도록, 원래의 모습을 되찾도록 위로와 용기를 북돋워 주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습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비록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지라도 당신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솔직히 저는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가끔 제 아내에게 지적받습니다. 조건부 사랑한다고. 사실입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가 어떨지라도, 우리 어떤 잘못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또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무조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이 축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죄와 불행과 질고와 전쟁의 사슬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에, 아니 마음을 여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벌써 벗어났습니다. 자유케 되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 팬데믹이 주는 불안과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모였습니다. 다 지난 한 주간 피곤하게 사셨습니다. 몸도 지쳤고 마음도 피곤했습니다. 영과 육이 피곤한 채로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위로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늘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제는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제는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와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든 심령을 깨우며 지친 영혼을 소생시키며 피곤하며 갈급한 인생들에게 솟아나는 생수가 되십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와 위로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힘없는 자에게 힘이 되십니다. 무능한 자에게 능력이 되십니다.
그 옛날 바벨론 땅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아니라 오늘 호주 땅 멜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을 이 거칠은 광야 같은 이민 생활에서, 특히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주는 그런 삶의 고통 속에서도, 삶의 불안 속에서도 승리와 희망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